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님이 다시 덤으로 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상규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참 교만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학, 사주팔자, 궁합, 또한 이제 사택, 그러니까 풍수지리의 사택 이런 걸 하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앞일을 조금 이제 내다볼만 하다. 그거를 이제 주무기로 삼고 진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잘난 줄 알았었고, 근데 이제 살면서 하나하나 부딪히는 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이제 소설 속에나 봤던, 또 남한테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금전적인 거였었는데, 이제 친구를 믿고,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교만했죠. 보증을 쓴 거가 이제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미국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또 가족들을, 애들하고 집사람은 먼저 와 있어갖고 나보다 한 5년 먼저 와 있다고 선배 노릇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지나오면서 정말 내 가슴 속은 단 1분 1초도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고, 유서도 써놔봤고, 저기 남의 집 렌트했지만 집 뒤가 숲이 너무 좋아. 그 올가미를 매갖고 진짜 목을 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계셔고, 그럼 어머님만 딱 모시고 뉴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저도 살고 싶으니까. 그 뉴욕을 갔는데, 방 하나에 지하실 방인데 부엌도 없어요. 화장실 하나 딸려 있는데 700불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3달치를 성금을 내고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걸어서, 차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그 조그만 컨비니언스 스토어 거기를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물하고, 그때 이제 가장 소중한 담배하고 몇 가지 사러 거길 갔다가 비가 너무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그런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을 사갖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호숫가가 이렇게 보이고 공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가 너무 오니까. 그 벤치에 앉아서 너무너무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렇게 태어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신다 해도 그렇게는 안 울 거예요. 아마. 한 30분을 그렇게 울었는데 온몸이 다 젖고, 그때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뉴욕 가기 전에 제가 라그랜지에서 그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에 룸메이트인 사람 하나가 목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저는 진짜 욕을 했죠.
근데 그 욕을 하면서 네가 나를 뭘 알길래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냐. 내 마음은 지금 진짜 불구덩이에 있는데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할 망정 예수님한테 의지하라 그러는데 너무 진짜 그때 화가 났어요. 근데 떠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는데 그 목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교회에 가라. 예수님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나게 울고 전화기를 꺼내서 젖은 전화기 막 털어갖고 전화를 하면서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먼저 일했던 그 일용직 하는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일자를 다시 만들어서 12일 만에 돈도 못 받고 3개월치 디파짓 되는 거 못 받고 그냥 왔어요. 와갖고 그 주에 그 친구하고 쫓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만 감으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정말 남들은 한 가지만 겪어도 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집사람 잃고 돈 잃었지 가족 아들 둘 있는 둘한테도 왕따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서는 말이 통해야 진짜 뭐 거지 국어를 한다 해도 말이 통해야 뭐 국어를 하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는 강구가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진짜 폭풍 치는 바다에 풍랑 일듯이 그냥 계속 뒤집어지는데 이 마음 좀 가라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제일 끝에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 현재에 있는 그 내 위치에서 내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지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항시 한 2년 동안을 제가 바랬던 거 주님한테 바라는 거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얻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집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되면서부터 띄엄띄엄 생각나고 점점 잊혀지는데 생활을 하려면은 이 페이먼트 계속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뭐 유틸리티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또 내일 모레까지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항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고 또 교회 갈 때 그나마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그거 잘하면은 주님이 상 주실 거로 알고 헌금만큼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돈 생기면 먼저 또 새 돈으로 바꿔서라도 넣고 그랬었는데 2년 반을 주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절대로 그 모자라는 거에 대한 이틀, 3일 뒤에 오는 페이먼에 대한 그거를 꼭 일을 통해 갖고 너 내일 뭐 일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왜 주시려면 조금 더 땡겨서 주시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꼭 닥쳐갖고 그 일을 끝내서 돈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낼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성경 구절이 벼랑간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야인지 까마귀가 물어다 줄 때 하루치 딱 주잖아요. 하루치. 그리고 만나도 주님이 광야에 이렇게 돌을 때 꼭 만나 하루치. 이틀째면 썩어버린다. 그 왜 미리 더 안 주실까? 여유 있게 안 주실까? 그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2년 반 동안 시키면서 딱 그때 되면 딱 내게 하시는데 정말 이 미국 생활하면서 혼자서 벌어서 홀어머니 모시고 렌트 하우스지만 독채 얻어서 남한테 비단지고 이렇게 살아온 게 정말 그 삶 자체가 간증이라 그러죠. 저를 알고 있는 다른 교회 같은 그 7년 동안 같이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들이 신기하더래요, 저보고. 어떻게 그래도 살고 있다, 잘. 그리고 그 2년 반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년 지나면서부터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진짜 그전에는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그랬던 게 반이나 남았다. 이거 감사해야 된다. 정말 작은 거에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항시 웃음이 떠나질 않고 또 내가 웃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좋아요. 그전에 막 인상 쓰고 야 나 마누라한테 뭐 버림받았다. 애들한테 버림받았다. 나 가진 거 없다. 이래 봐야 그때는 동조할지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겉으로야 아 그러냐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멀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 근데 내가 웃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동안은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진 않습니다. 그거에 감사하는데 정말 나 혼자 너무 즐거웠었나 봐요. 올해 딱 들어서서 8월 달에 제가 체력적으로는 정말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도 꾸준히 많이 그 강도는 줄였지만 그래도 안 쉬고 꼬박꼬박 하고 그랬는데 8월 달에 한 달 반 동안 탁구에 빠져갖고 정말 미친 듯이 탁구를 쳤어요. 쉬는 날은 막 8시간씩 탁구를 쳤어요. 3일 쉬는 날 중에 거의 뭐 한 이틀은 8시간씩 그냥 막 계속 움직이면서 그 건강하다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쉬고 또 주님한테 의지하고 기도 잘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왔는데 어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렴풋이 느낀 게 아 이거 폐렴이다. 근데 이런 급성 폐렴이 나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쉬는 아직은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왔지? 좀 참아봐야 되겠다. 이틀 동안을 숨을 못 쉬면서도 끝까지 막 집에서 버텨봤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은 신분도 안 돼. 여기 병원비 비싸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돈 조금 모아놓은 걸로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가시리라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어머님 모시려고 해놓은 건데 내가 먼저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틀 동안을 진짜 막 국내 사내 했더니 후배 하나가 와서 얼굴 보더니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저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병원에 딱 갔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딱 옆에서 보시더니 당신 오늘 병원에 안 가면 오늘도 끝이다. 이걸 못 넘긴다. 그러면서
앰뷸런스를 불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도 아유 병원에 안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끝이라고 딱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머님 때문에 병원에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얼굴이 딱 보이면서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머님은 어떡할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얘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가자마자 막 앰뷸런스를 타고서 얘는 아파 죽겠는데 뭐 소셜이 있냐 뭐가 있냐 막 자꾸 물어. 정신없는데 없다 가자마자 막 수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때까지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병원에 왔으니까 살겠지. 그냥 살겠지. 막연히.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겠지. 근데 처음에 딱 그 수술 끝나고 이틀 뒤에 정신의식 들었을 때 이번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도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 넣어갖고 다시 시술을 하겠다. 며칠 날 그렇게 각서 거기 사인하고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때도 아 쟤네들이 내 병명을 아니까 얘네들이 나를 고쳐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 딱 잘 됐다고 와갖고 막 자기네들이 잘 됐다. 축 이제 너 살았다. 그래서 아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럴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저를 구해 준 줄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살려줬다. 그렇게 생각한. 그 세 번째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내 이거 두 번째 하면서 이쪽 폐에 암의 캔서 저가 보인다. 그래갖고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세포를 갖다가 떼어내서 이제 배양을 해서 한번 하겠다고.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러라고. 그랬더니 수술실에서 끝나갖고 깨어나니까 회복실 와 있고. 근데 이제 꿈에 이 수면 내시경하고 그때가 이제 일주일 될 때예요. 꿈에 목소리가 이제 살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남자분이 오늘은 과부가 기도를 올리는 날이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를 삼가하라.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말로, 미국 병원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소리가 들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나도 어머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몽사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결에 정말 어떤 꼬맹이가 양탄자 같이 이렇게 생긴 걸 타고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거기다가 머플러 큰 거를 막 바람 불어 펄럭펄럭거리는데 그걸 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 뜻하는 대로 막 웃으면서. 그게 나한테도 그걸 줬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꼬나 막 그냥 땅속으로 하늘에서 막 추락하고 막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멀리서 들려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무슨 뜻인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겠구나. 저는 진짜 그때까지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뭐 어디가 어떠냐 뭐 물어보면 다 좋다. 아파도 뭐 그냥 안 아픈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증세였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우리 도목사님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는데 그날 벼랑간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면서 뭐 초장까지도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사망의 골짜기까지 생각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음습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도 해됨을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래도 괜찮게 여호와의 그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어서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것 좀 해달라고.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나한테 내가 회복되니까 이제 그 약을 주면서 요거 그 항생제를 14일만 먹으면 퇴원시켜주겠다. 난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고 병원에 있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퇴원하라고 그 얘기 들리는 순간서부터 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약이 식도로 넘어가서 이 위에서 이 흡수돼야 될 게 잘못돼 갖고 기도에서 터지면서 이 알갱이들이 몸을 막 돌아다녀 갖고 제 의식이 처음에 한 3시간 동안은 의식이 있는데 온몸이 이렇게 떨려 보긴 처음이에요. 의식은 또렷한데 얘네 간호사들이 내가 막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막 담요로 싸매고 그러는데도 계속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3시간 동안 버텼다는 건 내가 생각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또 수술실에서 이제 눈이 떠진 거죠. 그러면서 야 나는 다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을 또 줄 때마다 진짜 잘 신경 써서 먹었는데 퇴원하기 5일 전에 토요일인데 참 잘 잤어요.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잘 잤는데 눈 떠보니까 수술실에 와 있는 거야. 아픈 징조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잘 잤어요.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수술실에 와 있어. 그리고 배가 이상해. 그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를 꼬매놓은 거예요. 찢어갖고. 아픈지도 않았는데 나는 못 느꼈는데. 지금 그때 그 순간에 진짜 내가 또 교만했었나 보다. 주님이 저를 이제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살려주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와서 신년 새해를 또 맞이하고 진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저한테는 지금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올해 2019년도 정말 돈 잃고 가정 깨지고 이거보다 더 큰 죽음을 맞이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리고 제가 베푸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와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이제 그만 오셨으면 하지만 또 속마음은 오늘 와주셨으면 왜 아직 안 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야. 양심상으로는 오시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저거 해야 되는데 진짜 속마음은 왜 안 오시나? 그거와 마찬가지 주님한테도 말로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놓고 사실 말로만 하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한 나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 뵐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주님한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 찬양팀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돼갖고 걷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지도 않은데 찬양하고 싶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교회 식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죄송한 게 찬양을 잘하진 못해요. 잘하진 못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합니다. 제가 거짓 없이. 왜? 너무 고마우시니까 주님이.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소중히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짜증을 안 내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너무 많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